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부하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내 머리를 식히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 하늘의 계시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놀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상하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 언약, 하나님께서 사사말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얼마나 부패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정황을 종지부찍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출현시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통치 언약의 맥락 속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거치고 나를 건립하시되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그 시련의 과정으로 다윗을 세 차례나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미 언약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주기도대로 이 땅에 실현해 가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실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립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성취되는 사건이요. 그의 지체인 여러분과 저에게 고스란히 액면 그대로 조금도 빈틈없이 우리에게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세 번째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여러 차례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다윗이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28장 29장 넘어가면서 사울의 영적 파탄 이 몰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행위로 말한다면은 사울이나 다윗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노출시켜 갑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더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인과응보로 인간의 행위대로 망한 거로 본다면은 다윗은 여러 차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때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합한 자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근본 이제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그 몰골을 드러내는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기스에게 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기스한테 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하늘의 상책이 이미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고야 말 건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하나님의 뜻을
깜빡 망각하면은 이방왕 아기스가 자기의 피난처가 될 것 같은 그런 자기 심중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기스 왕한테 가는 것이 상책이다. 거기 가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가서 어떤 몰골이 되는가 보십시오. 2장 1절.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부하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자, 이거는 이제 아기스의 수하에 아기스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친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용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아기스에게 팔림받은 몸이 된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지난 시간 다윗이 저 다른 지역 가서 전쟁 치고 와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들을 내가 치고 왔습니다 해서 아기스의 마음에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갔다 와서 내가 결코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기스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에 든다고요? 이방왕 아기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주 소위 말해서 다윗은 아주 그 처세 전략에 능수능란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때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지금 아기스 왕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기스 마음에 쏙 드는 그 발언을 해서 아기스에게 충실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 치러 가야 되니까 너 가야 되지 않느냐. 뭐라 그럽니까?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왕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들지 않으면 다윗이 어느 지경까지 가는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왕국의 정말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이 과정을, 이런 3차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립해 가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은 다윗의 어리석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을 여지없이 폭로시켜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너의 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도 그러고 사무엘 상하에서도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불의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임을 하나님께 폭로시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서 갚아주셨다. 그때 말하는 의가 뭐냐 이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을 끝끝내 붙들어 주시는 언약 성취 즉 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왕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언약대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시고 다윗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진짜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라. 자, 그러니까 다윗은 몰락할 대로 몰락. 조금 있으면 이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 망해. 너 아말렉 진멸하라는 거 안 해서 너 다 망해. 이렇게 해서 사무엘 영이 올라와서 사울왕을 진멸시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응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니까 왕이 될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교육 보조제로 썼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멸망을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울이 부패에 들어가는데 사울의 부패나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두 가지 죄가 딱 지적이 되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우상 섬긴 자라.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뜻을 물어가지고 지금 자기 행동 처방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선지자가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한 가지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아수르한테 간다고 너가 살려주는 게 아니야. 애국으로 가지 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가고 애국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언약적 저주를 시켰다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요. 하나는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내 탐욕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두 번째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대국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워낙 강대하게 보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 아스왕이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현저한 죄악인데 이걸 보면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지금 의지하고 나가고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아니라 아기스 왕을 그렇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우군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붙들어줬으면 다윗은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붙들어 주셨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대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그 의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만을 노래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내 의로 산 게 아닙니다. 내 의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도 당신의 의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앞에 부복하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기 몰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왕 아기스한테 살려고 한 거,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겠다고 이 아기스 왕한테 그냥 마음에 쏙쏙 드는 지금 발언하면서 아기스의 비유를 맞추는 다윗.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의 그 충성 서약을 듣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지금 아기스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출정 주구가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앞잡이가 지금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은 정말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설 수 없는 면목 없는 인생이 돼서 그걸 이제 다윗이 나중에 깨닫는 거죠. 점점 진짜 하나님 내가 당신이 안 붙들어서 당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1차 시련, 2차 시련 거듭 보여주면서 너 의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왕으로 세우고야 마라. 이것을 거듭 보여줍니다. 반복하고 또 못을 박아가는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3절 보시면 3절에는 이 사건이 잠깐 멈추고 사파처럼 들어오는데 사무엘을 끌어올려가지고 사울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하나님이 사울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보십시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의 성읍 라마에서 장사 지내고 사울은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영매를 쫓아내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모여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을 쳤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었으므로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진영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이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시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몰락의 길을, 패망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사울을 이제 몰락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다윗을 등용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이제 보시면 사울이 변장하여 사람의 옷을 입고 2명의 부하와 함께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 점을 치는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올려라. 그 사울은 계속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 모든 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요. 이게 뭐 타락한 인간이죠. 사울은 이 백성들이 세운 왕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뭐 숨쉬는 것도 자기를 위해 행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 때로는 심지어 말씀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아느냐 뭐 이런 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치달아갔던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자기를 위해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 차이밖에. 그걸 하나님께서 여실없이 지금 폭로시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이제 올렸는데 사무엘을 뭐 신접한 여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사무엘이 그냥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지금 멸망 선언을 하는데 한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25절. 자, 이제 멸망 선언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사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불러올리면 뭐 사무엘이 살려준다 소리 할 것 같은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왕 사울왕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망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 세우겠다 하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16절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으며 너 마음대로 세운 왕 아니냐. 그것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없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이미 약속대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지 너의 노력으로 너의 발버둥으로 백성들을 규합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보여준 거죠. 18절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역적인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 소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고 없애 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백성들의 힘으로 세운 왕으로는 그 땅에 평화가 없다. 그 땅을 결코 사사시대를 종지부찍는 참 평강의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인간적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은 그의 언약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이 지금 사무엘상하는 구약적 그림자로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사울의 패망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진짜 왕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가 어떻게 망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18절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했는데 오히려 멸망 선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멸망시키고 지금 계속 능수능란하게 자기 처세를 통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다윗을 약속대로 붙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 예수는 진짜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또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서서히 막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발부둥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복종되고 십자가로 다 함께 장사 진행받고 부활하여 예수가 우리의 새 생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울의 몰락, 사울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기운을 차리라고 아무리 해도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사무엘이 올라와서도 너 아들도 다 죽고 전장에서 다 망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되는 거죠. 정한 뜻대로. 자, 그래서 30장,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패망 선언이 일어나고 지금 다윗은 어떤 행각이 계속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왕이 될 다윗이 어떤 행각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범죄를 막아주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다윗 여전히 몰골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29장 내용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왕이 될 다윗을 어떻게 붙들어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29장 내용입니다. 29장 1절로 5절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 나가는 앞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충성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뒀으면은 정말 다윗은 폐역 중에 폐역,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실수를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한번 보십시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곁에 신을 쳤다. 블레셋 군주들이 수백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따라 나아가니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므로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내게 도피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 찾지 못하였다 하였다. 아기스 왕이 볼 때는 아기스 왕 말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 마음에 쏙쏙 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허물이 없으니까 전쟁 데리고 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실수를 막아주는데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에게 그에게 정하여 준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는 전쟁에 우리와 함께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구나 라고 칭송했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닙니까? 하였다. 이 사람 데리고 나갔다가 거꾸로 총구리를 돌려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전쟁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있고 지금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한테 가서 지금 몸을 피해서 아기스 왕이 지금 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치러 가려고 지금 충성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못 데려가도록 지금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아집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막혔다는 걸 다윗이 나중에 계속 이걸 회상했지 않겠어요?
야, 이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 손 풀어버렸으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아기스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적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내가 노래합니다. 내 의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당신의 의를 노래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섭리해가는 장면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장군들이 아기스에게 안 됩니다.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지금 막아준 사건 아닙니까?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며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아기스한테 올바른 사람 같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아기스한테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패역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기스하고 똔똔이 됐으니까. 이방왕 아기스하고 똔똔이 됐으니까.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한테 잘하니까 악이 아닌 거죠.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뭡니까? 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악은 악끼리 통하는 겁니다. 예. 악은 악끼리 서로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의로 이 땅에 오시니까 죄악이 폭로가 되고 하늘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그 평화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나가는 그 여호와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서로서로 옳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지금. 그래서 악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장군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장군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참 다윗의 정말 끝을 봅니다. 다윗의 끝을 보는데 8절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했으며 제가 왕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왕께서 왕의 종에게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제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이게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원수냐 말이지.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하면 이 왕이 될 인간입니까? 인간이. 이건 좀 이제 말이 거칠게 나가잖아요. 사람 하면 좀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인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지금 아기스 왕의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충성맹세도 이런 충성맹세가 없습니다. 이런 충성맹세가. 하나님이 안 붙들어줬으면 다윗은 자기가 나중에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을 들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9절 아기스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뭐 하나님 덜먹대고 뭐 다 하는 거죠. 내가 알지만 블레셋 장군들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으면 떠나라.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이 다윗의 이 갈등 상황, 이 다윗이 스스로 살겠다고 처신한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귀결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으면은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 수단 방법 아무리 해봐야 그게 자기 모순에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 아니라 상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제일 하책이 되는 거죠. 예. 살라고 아기서한테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총뿌리가 아니고 칼을 들이대야 되는 이런 이제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스 왕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님의 그 범죄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금 다윗을 지켜준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다 왕이 돼서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한 산에도 내가 남겨놓지 않는다. 나발한테 무시당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평소에는 잘 나가다가 평소에는 여유도 있고 뭐가 잘 돌아가면 잘 나가다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 이러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너무 잘 참는가 봐요. 못 참아요. 인간은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게 죽는 날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참겠어요?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막아주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밧세바 사건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뒤에 가서 왕이 되어서 잘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이방 대적을 멸하고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반역자들을 다 진멸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혁혁한 성과를 올리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날 저녁에 왕궁 지붕 위로는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기는. 그 밤에. 올라갔는데 마침 또 누가 있어요? 밧세바인데 용모가 아주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밝혀요. 성경에 없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뭐 옷을 입고 그냥 나왔다거나 푹 퍼진 사람이 나왔다든가 뭐 이랬으면은 그 유혹이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이 정황은 하나님이 이 정황은 어떻게 하신 거고 이 정황은 결정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죽여서 되겠어요? 자기가 왕 될 사람이 근데도 충성맹세하며 몇 번이나 충성맹세를 하고 아기소왕하고 똔똔대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 건 하나님 편에서 정했다 이런 뜻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막아주신 거고 밧세바 사건은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세팅을 딱 그 세팅에 들어가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내가 안 붙들면 너는 만신창이야. 쓰레기야. 내가 붙들어서 내가 왕이 된 거야.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야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겐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청산시켜버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를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범죄는 전부 죄인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뒤집어 쓰는 죄. 그래서 율법의 요구, 그 사망을 다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적 욕구를 가지고 무시하면 그대로 진멸시키고 싶은 인생. 자기 백성들을 지금 전쟁치러 가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말을 듣는 그런 허탄하고 허무한 인생.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줬습니다. 다윗을 붙들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오늘 최저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전에 들은 최저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법을 만들고, 그렇죠? 자기 유리한 대로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 법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허탄한 복음이 없는 모든 인간이 그러한 겁니다.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끝없는 그 욕망의 그 실현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붙들어줘서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통찰하고 깨닫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법 만들어서 유리한 대로 다 통치하고 그래서 그거 이제 철폐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보고 그 모순을 느끼고 아무리 노예에서 그렇게 저렇게 내부적 변혁을 치르려고 해도 안 되었던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가 통치하시는데 그의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누가 교회 생활을 하라 해서 하고 말라 해서 말겠느냐 말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자유원함으로 기쁨으로 왜 그러니까 자유를 줘도 이 진리의 감각이 없으면 또 누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는 진리 안의 자유함 속에서 내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데 찾아 들어가고 내 스스로 합력기구를 스스로 결사하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그 자유를 억어하며 그 자유를 통제할 인생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500년의 이 묵은 부체제를 종지부 찍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다윗은 이걸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30장에 넘어가면은 자기가 도피해 갔던 아기스 시글락 땅이 도피처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자기 능력으로 피해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그게 형통의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시글락 땅에 큰 지금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다윗이 엄청 많이 깨닫습니다. 하하, 하나님 품 안이 피난처구나. 그리스도 안이 진짜 피난처구나. 그 그리스도 안이 영원한 피난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30장 내용을 통해서 너무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3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3일 만에 다시 이제 전쟁 치러 간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부와 시글락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로잡아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으므로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를 이렇게 헤맬 때가 안전한 때였습니다. 이제 놀라운 대비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전전하면서 이리저리 헤맬 때, 유다 광야를 헤맬 때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줘요. 그러나 시글락은 성도 있고요. 아기스 왕의 배후도 있고요. 그것이 다윗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비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돈도 모으고 성도 짓고 이게 세상 문명이 다 그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은 모두 이념과 사상은 전부 건축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성과 대를 쌓아 내 이름을 내자. 이게 하나님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너의 피난처가 안 돼. 시글락 성이 너의 피난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유다 광야를 방황할 때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광야길을 끊임없이 갔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가 터져나오고 위로부터 구름 기둥이 그들의 떼약빛을 막아주셨고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고 우리의 힘으로 내가 만든 그 성 안에서 내 안전 보장을 찾아가려는 허탄한 시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글락 성이 안전한 피난처가 안 돼. 그래서 3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은 사로잡혀 갔으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으악 소리 나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1년 몇 개월 동안 아기스 왕의 종이 돼가지고 충성 맹세를 하면서 안전 보장을 하면서 살았던 다윗.
그것이 안전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성을 붕괴시켜버리고 아말렉을 동원해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싹 썰이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다윗이 1년 몇 개월 동안 두 아내 거느리고 안전하게 재미나게 알콩달콩 잘 살았겠죠? 안 돼. 너는 그것이 너의 피난처가 아니야. 평화의 장소가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려 가시는, 여러분과 저를 안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성들, 우리가 지켜온 명예들, 우리가 모아온 재물들, 우리의 인맥들, 언제나 위험하면 달려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안전한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지없이 붕괴시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너무 절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했습니다. 나는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면은 사울을 멸망으로 심판했듯이 나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대로 나를 인도하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젠 내가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 뺑뺑, 다윗 주변에는, 사도 바울 주변에는 복음을 깨닫고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서 체제개혁이 앞으로 헤쳐가야 될 일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놀랍고 기이한 섭리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이 겪어야 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말씀 운동과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더니만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체제 개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뚜렷하고 분명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키워 가신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다. 그 외에 없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 그게 참 자유다. 우리는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므로 이 진리 안에 우리를 전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지했던 그 시글락 성읍들을 다 불타게 만들어버리고 또 다윗을 그냥 광야로 몰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너는 나를 의지해야 살아. 유다 광야가 오히려 안전한 곳이었고 아기스 왕 시글락 성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 생애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 지으십시다. 6절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심. 이 고통은 겪어야 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어야 될 고통은 내가 안전한 것들을 없어질 때, 그게 고통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갈 때 그 고통은 찬란한 고통입니다. 왜? 새로운 아이를 출산시키는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욱 믿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환난들, 내가 의지하는 걸 무너뜨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의 섭리들, 내 안에 죽게 하고 살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섭리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시련을 통해서 나라를 건립하겠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하나 너희 눈앞에서 제거시켜 나가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으나 이걸 하나님 겪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심, 이것이 흩어지고 모으게 하심, 너가 나를 의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쳐버리겠다. 이것이 저 먼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내가 너희의 의지처가 되어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곳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70년 함께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다윗이 큰 공경을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붙들어 주신, 아니구나, 아기스 왕이 내가 피할 곳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구나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부활의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시는 섭리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의 지나온 삶의 광야 같은 세월들, 무너지고 세워졌던 세월들, 앞으로도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걸 붕괴시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의지처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